오늘은 의에 대한 문제를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의의 문제, 이 의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때 관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영접해서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지만 자녀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좀 개선이 되고요. 좀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의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참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사무엘서를 살피면서 다윗의 인생, 다윗을 통해서 우리도 그 다윗처럼 의의 문제가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계속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의의 문제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또 회복이 되는지 해결이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의 문제에 직면해보지 아니하면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의 문제, 용서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의 이 문제, 이것이 잘 해결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예수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나의 죄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한번 우리의 의를 깨끗하게 해보고요. 나의 행위를 정직하게 해보고 나의 모든 것을 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완전히 회복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의 문제와 씨름을 한번 해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육신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연구를 하고 또 심신 수련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요, 또다시 또 다른 죄의 문제와 육체의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호소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육체로서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나의 의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가? 이것은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고속도로처럼 쫙 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붙드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미궁으로 빠지고요, 절망으로 빠지고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 이렇게 큰 죄인, 이렇게 죄로 인한 이 절망감에 빠져 있는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만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신약성서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의를 붙드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신 일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 배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유령이다 라고 하면서 착각하고 두려움에 빠지죠.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에 베드로가 만약 주님이시면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청하죠. 예수님이 그럼 그렇게 하라, 내가 건너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걸어갔는데 갑자기 세찬 바람이 이 피부에 와닿고요. 이 풍랑을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게 되고요. 이럴 때 다시 자기의 경험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성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죠. 믿음의 세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갔는데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 어부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죠. 경험과 상식의 세계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될 때, 세찬 바람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게 될 때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서 이 물 위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물속으로. 베드로가 물에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예수님께 나를 구원하소서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의 거의 이 목덜미를 잡고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배에다가 이렇게 탁 안전하게 올려놓으시고 그렇게 하셨죠.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요. 내가 절망에 빠져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는데 베드로 스스로 노력한 게 없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 외에는 거기에서 건짐을 받는데 베드로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을 써서 그의 목덜미를 잡아서 옷을 잡아서 막 끌어올린 거죠. 끌어올려서 그 배 위로 베드로를 올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노동력으로. 베드로의 노동력이 아니라 베드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예수님이 힘을 써서 예수님이 땀을 흘려서 예수님의 힘으로 노동력으로 베드로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배 위에 안전하게 올려놓으신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그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딱 이거예요. 여기에 나의 수고가 없고요. 물에 빠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을 초대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나를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의 노동력으로 예수님의 힘씀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모든 정죄를 받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그런 모든 것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예수의 노동력으로 내가 살아난 거예요. 내가 그 물속에 빠져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수의 노동력으로 내가 배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죠. 이것이 여기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공로가 없는 거잖아요. 나의 애씀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애씀으로 내가 배 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금방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4절의 말씀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일하지 아니한 자가 내가 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일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게 누굽니까? 우리인 것입니다.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이 믿음의 의가 회복되는 길은요, 바로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호소하고 기도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또 성경의 말씀, 오늘 말씀에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내 열심, 내 공로, 내 행위, 그 어떤 그 모든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게 참 강력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게 꼭 있는데 굉장히 강력해지는 것 같아요. 이걸 꼭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저는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행위와 깨끗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큰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의 노동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나의 의를 보지 마십시오. 내 의가 예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믿은 것이 나의 의입니다. 내가 그것이 나의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이걸 계속해요. 처음에 기도할 때 꼭. 왜냐하면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입니다. 내가 그 의를 붙들었으니, 내가 오직 그것을 믿었으니 나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의를 보십시오.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 사랑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그것이 근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육체로 볼 때, 육신으로 볼 때에는 내가 얼마나 못마땅하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죄가 많고 허물이 많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고요. 감히 내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 수가 없어요.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어요. 이런 죄인이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저를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를 보지 마시고요. 이런 부족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내가 그 의를 붙들었으니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의 이제 제목들을 이렇게 아뢰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해결이 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자녀의 관계인데 이것이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길은요, 믿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은혜, 내가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니엘 특별기도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앞장세울 수 있는 거, 내세울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근거, 그건 뭐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명백하게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 몇 가지를 해놓고서는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가면 이건 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꼭 붙들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그런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